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느 나라건 왕이 없던 그 나라, 그 시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심지어 선민인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에게도 인간적인 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이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왕이 계속 존재합니다. 지금도 명목상에 왕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죠.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 왕위에 앉혀서 숭배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군가를 왕으로 삼고 경배하려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왕, 어떤 통치 이런 개념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왕들의 그 행적이 불의하고 또 끔찍했기 때문이겠죠. 그 왕권을 찬탈하고 또 지키기 위한 피 흘림, 반역 그런 것들이 계속 끊이지 않았죠.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면이 있죠. 너무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 이제 왕위를 없애자. 그런 이야기들이 뭐 영국에서도 나오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나옵니다. 그런 일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왕실이 존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했던 슬픈 일들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왕국이라는 개념은 그런 통치 체제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든가 아니면 대부분 이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도 참된 왕에 대한 동경이 그 향수가 계속 있다고 합니다. 전설적인 왕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계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시장성이 참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왕의 이야기, 그 내러티브에 기초한 영화, 드라마 계속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니 작년에 저도 그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 킹 데이빗,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소왕 이야기도 그렇고 지난 목요일에는 그 유명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 또 학자는 사람들이 그런 훌륭한 왕의 이야기에서 어떤 국가의 의미, 어떤 국가의 정체성 이런 거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런던에 온 이후로 한국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한 적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기대를 해서 하고 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1,500만이나 보는 영화인가? 감히 한번 스스로 평가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감정을 자극하고 또 그 훌륭한 왕에 대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그런 갈망, 동경이 묻어 있는 것이죠. 사실 왕의 이야기는 성경적인 내러티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분 하나님이 참된 왕이신데 그 왕을 섬기고 흠모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억누르며 살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왕 안에 아름다움, 사랑, 긍휼, 능력, 지혜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왕을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를 혹은 그 무엇을 왕을 삼으려고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삶의 무엇인가를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그런 중심성이 깔려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이 그 왕이 물질적인 번영일 수도 있고 안락, 성, 로맨스, 과학기술, 국가 권력이나 또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우리가 행복과 안전을 얻으면 얻으려고 할수록 사람들은 사실 그것에 노예가 된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그런 왕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왕을,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참된 왕을 섬기고 있는가? 그 왕이 우리를 용서하고 해방시키고 영원한 삶과 자유를 줄 수 있는 왕인가? 이것을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이 한 왕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합니다. 사람들이 고대하던 그 왕이 올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또 시인들은 계속 외치고 노래했습니다. 그 중에 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스가랴 9장에서 예언하죠. 보라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전주일이죠. 이 종려나무, 팜트리라고 하죠. 이 잎이 크고 넓은 그런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 아름다움,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펼쳐서 깔고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높임받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우리 아까 첫 화면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난받는 종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역사의 중심에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습니까? 세상의 왕들처럼 누군가를 죽이고 이용해서 권력을 잡지 않으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왕이 되십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과 이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왕되심이,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의 극치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모든 순종의 행위는 작은 죽음으로 보입니다. 이 순종은 일상에서 작은 죽음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또 성경대로 부부가 서로 또 순종하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자아, 욕망, 이기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의지를 꺾는 것, 욕망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그 작은 죽음이 온전한 순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스럽게도 그 죽음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 또한 성경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신비이고 역설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캄캄하고 축축한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라만 싹을 틔우고 자라서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게 됩니다. 작은 죽음과도 같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차원도 새로워집니다. 사랑과 인내, 겸손과 절제, 그 성장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또 새로워집니다. 마침내는 순종이라는 작은 죽음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성경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의지를 궁극적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비웃을 수도 있고 또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그랬죠.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나? 내가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중심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래 순종하자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종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기반한다면 두려움, 불안감을 결국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마지못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기초한 순종이나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의 순종을 했을 때에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이 잘못됐을 때에 하나님에게 혹은 자신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나 큰 부담, 무거운 짐만 되기 때문이죠. 모든 거짓 종교, 심지어 기독교의 이름을 딴 이 사이비 종교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죠. 참된 순종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참된 순종, 복음적인 순종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아무런 한 것이 없는데도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이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길임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더 갈망하게 되고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에 교회로 모이다에서도 내용이 나왔고 요번에 그 복음과 삶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를 바라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지에 바울이 직접적으로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도이니 나의 말을 듣고 이제 구제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도 죄책감이 없습니까? 이렇게 다가가지 않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복을 얻는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거 역시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긴 하지만 그런 도덕적인 교훈 같은 걸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 그 원리를 말하죠. 분명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그 뇌리와 가슴에 깊이 박히고 새겨지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값비싼 그 은혜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목숨을 내어놓죠. 왕과 함께 사는 남자, 거기도 영화에서 보니까 그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의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그 천년을 위해서 가차없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할 말을 하는 그런 신하들, 호위 무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 그들의 동기 어디서 나올까요? 왕에 대한 신의가 목숨보다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들이기에 그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죠. 그 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을 정도로 큰 가치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것이죠. 이 헌금과 관련한 순종의 동기도 이 복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값의 가치를 생각해봐라. 다시 발견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 위해 쏟아 부으셨고 그 복음과 약속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실 분이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에 대한 사랑, 신뢰가 있을 때에 기꺼이 목숨도 바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시작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스며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12절 이렇게 끝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얼핏 들으면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문맥을 보면 이 문학적인 맥락입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애쓰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소원을 동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열망이 생기고 끝까지 행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단적인 그 은혜,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종료주일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고 본연의 내가 되게 하시는 그 참된 왕을 우리 묵상하십시다. 그 왕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지만, 감성을 자극하지만 사라져버린 그 단종의 이야기, 이루어질 수 없는 왕의 서사들, 슬프도록 아름답지만 그 슬픈 이야기가 아닌 성경은 영원한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십자가를 통해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왕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정말로 다시 오셔서 왕자에 앉으시고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모든 아픈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나라의 왕의 이야기에 우리 더욱 깊이 귀를 기울이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